계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오셨음에도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듯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함을 아십니다.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진영을 내게 줄 테니 두려우면 동역자와 함께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대적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던 기드온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미디안의 병사의 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자책하며 머뭇거리는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이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드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람의 수나 낙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손에 붙들리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된 삶을 살게 하소서. 길고 길었던 한 해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멈춰선 신앙의 모습,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렵다 웅크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보리떡과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그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깨달아가고 또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의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의 영상을 몇 편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한 영상이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라오스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오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라오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이런 문구예요. 저는 20년 넘게 술을 마시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은 일을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넘게 지금 30대 후반 정도 됐거든요. 39인가 하는 그런 나이를 가졌는데 20년을 넘게 술을 먹었으니까 10대부터 술을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방탕하던 삶을 바꿔서 라오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벌었던 그 돈들 또 지금 벌고 있는 그런 돈들을 통해서 라오스의 현지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신과 인연을 맺고 또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 또 그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때로는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곳에 담고 살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 신념에 따라서 자신은 그렇게 영상을 찍고 있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어쩌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성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던 말씀을 되새겨보고 주님이 걸어오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약속했던 것 한 가지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약속대로 잘 실행하고 있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유하신 자가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움 당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보좌를 버릴 수 있었고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또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그들의 그 탄식을 함께 하시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제의 연고를 할 때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보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때로는 환난 가운데 처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마음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고는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말하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나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버려두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시며 독생하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그들의 아픔과 배고픔에 동참하셨던 이유, 그것을 복음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한단하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속에는 사랑했다는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산상수훈의 이야기죠. 산에서 설교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그들이 배고파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에는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교회가 했던 그 연보도,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그 연보도 모두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 준비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제를 이룰 수 없고 연보를 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취욕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기본이 될 때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머뭇거림으로부터 그들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받으실 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돕는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 그 의식을 버리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렵거나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없는 것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것이 재능이면 재능,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이면 지식, 또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사랑의 그 마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그 기반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공부했죠, 그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세대들이 만나를 받는 그 장면에 보면 그 만나를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부족함이 없이,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욕심껏 움켜쥐었어도 그 양을 되로 달아보면 얼마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먹고 살 만큼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누군가의 그런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남거나 모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채워가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요, 가진 물질의 정도도 다르고, 가진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때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다고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적다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뭉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데 그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달려감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복하고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채워가면서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라고, 이 사람을 도와주다 내가 고통받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서로가 위인이라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 안에서 경험하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용산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부족한 이들을 도우라고 하시며 또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돕는 이들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서로를 도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는 용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시간을 세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